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1000번째 이강평 목사, 임효진 목사, 김길자 사모, 감사헌금 방희주 목사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늘 결심하고 또 결심했지만 저희들 영역이 연약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연락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담을 다 허물어버리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듯이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게 하시고 피땀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저희들의 원죄와 또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저희들의 자범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희생적 사랑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뜨고 호흡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감사 위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은총과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참으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삶의 방법과 또한 원리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참으로 하나님과는 너무 멀리 있게 한 저희들의 많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가 되면은 천재지변과 전쟁과 질병과 적그리스도가 난무한다고 저희들에게 예언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지금 분명히 말세에 사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 와서 물론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많은 아버지 천재지변으로 홍수로 장마 수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여기저기에서 추워야 될 것이 덥고 또 더워야 될 것이 춥고 북극 남극에 이제 빙하가 녹아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참으로 두렵고 떨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우리 인간들을 고통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패스트가 구라파를 공격해서 수십만의 사람을 죽였던 것은 오늘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것을 예언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방법을 무시하고 우리 인간들이 편하고 인간들이 즐거운 대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오는 것에 대한 아버지 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지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와 국민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이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시된 모든 의료진들이 제공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연재해와 질병 앞에서 아버지 좌우가 있을 수가 없음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력하는, 그리하여 선을 만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교회와 가정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로 하여금 아버지 41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교회의 모든 아버지 인위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또 미래 플랜도 세우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전하게 해주신 것도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학업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머리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 만지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재정을 책임지고 교회 선교사에게 주역이 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제 연륜이 깊어갑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환과 질병과 부상과 사고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정흥호, 고강자, 정재복, 김선진, 한다롱, 김선희, 이혜자, 강정한, 황홀의, 김태삼, 송기순, 이난수, 성규환, 김명희, 이유영, 석기남, 조민정, 박선영, 윤주열, 한숙자, 황정희, 이정숙, 김희옥, 김재영, 정유진 성도, 그 외 이름이 올라있지 않는 성도들도 아버지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사 질병의 사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축복하셔서 좋은 목회자들과 장로, 권사, 집사를 세워 기름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삶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천국 순례의 길에서 한 사람도 탈락됨이 없이 천국으로 잘 인도하는 그런 섬기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아버지 교육기관과 선교기관, 구역 찬양대, 찬양팀, 앙상블을 주시고 많은 교육 프로그램과 선교사를 세상 끝까지 파송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노력을 통해서 이제 이 땅 위에 구원이 완성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울기독대학교 하나님께서 82년 전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탄의 공격으로 휘청거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서울기독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파들이 하나가 되어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완성시키는 작지만 강한 기독교 명문사학이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저철하게 우리 영상, 새벽기도 영상 제작팀이 나와서
하나님께 이 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코로나 현황을 보니까 과거에는 뭐 10명 미만이라고 즐거워하고 했는데 이제는 200명에서 195명, 이 100대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물리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30년에 패스트가 들어왔을 때가 바로 이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십 명이 죽어나가 자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패스트가 물러가게 하시고 또 그것을 유럽 땅에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경고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 현황을 잘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는 이 지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은 제가 한번 그저께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직접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보고 이 말씀의 화두, 이 제목을 찾아봐라 라고 한다고 하면은 3절 마지막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Moses himself was highly regarded in Egypt by Pharaoh's officials and by his people.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 개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누가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도 모세에게 하셨던 그런 역사를 분명히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재조명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혼탁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섭리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물론 직간접으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치리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에 제시된 사건을 믿게 되는데 이 성경에 제시된 가장 그 일반적인 방법, 보편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대리자, 일꾼을 선택하여 그 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대단히 레어하게 이례적으로 직접 통치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9개의 재앙은 당신이 창조하신 당신의 피조물을 줘서 간접적으로 하셨고 마지막 재앙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과 첫 태생의 첫 번째 생산품들을 다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수행하려 하면 남과 다른 데가 있어야 된다. 남보다 우선하는 지혜와 또 그리고 저거 신적이다 라고 할 정도로 신적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세상적인 데는 아주 잘 알고 지혜롭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다고 그러면 안 되죠. 거꾸로 돼야죠. 세상적인 것은 전혀 모르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해요? 특별한 지혜와 특별한 권능과 또 특별한 권위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웠다라고 하는 그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순종하는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지혜와 권위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종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서 당신의 사역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종, 우리 모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모세의 40년간의 삶,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를 통과시켜서 이 가나안 땅까지 입구까지 인도한 모세의 행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권위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선택할 때, 이거 뭐 목사나 뭐 이런 사람만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택을 당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공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당신의 사역원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뜻과 섭리를 우리와 공유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치리하기 위해 선택한 당신의 종들에게는 먼저 당신의 계획을 밝히신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의 뜻을 공유하게 하신다. 이거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 생활해 볼 때 직장을 이끌어낸 지도자가 자기의 생각을 누구를 불러서 공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당신의 뜻과 당신의 섭리, 당신의 계획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대단한 특권이요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모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 애굽에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요만큼 숨김도 없이 상세하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 다시 말해서 당신이 생각하고 당신이 행할 모든 일을 공유하는 장면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로 종으로 선택된 자들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충분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공유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뢰를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셨는데 그 홍수 심판의 계획을 누구와 함께 나누셨어요? 120년 전에 누구와 나누셨어요? 노아와 함께 나누셨다라고 하고 함께 그 계획을 이루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셔서 함께 공유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수많은 당신의 종들과 함께 공유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종들에게 선택한 사역자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미리미리 알려주심으로써 보다 확실하고 생생하게 맡겨진 사역을 1.1에게 착오가 없이 성취하도록 감당하게 하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 수해가 우리를 괴롭히고 경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정치가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이제 질병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선택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공유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게 하고 또 이 어려움을 잠재워서 우리나라 그리고 지구가 복되게 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벌써 지구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런 3000년 전에 이런 재앙을 통해서 경고도 해주시고 미리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수해라든지 이 코로나 이런 거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후세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 교훈하라고 이거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뭐냐? 그건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세상과 다른 목적과 삶의 양태를 지녀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계가 지금 분열할 대로 분열해서 사람을 참으로 중상모략하는 것이 난무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신실하고 정직한 그런 말들을 해야지 참으로 가모니설로 중상모략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세상이 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다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잘 펼쳐나가는 우리가 될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Moses himself was highly regarded in Egypt. 애굽에서 최고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세상 사람들에게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in Egypt. Moses himself was regarded great in Egypt.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위대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위대한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세상 사람, 애굽 사람들에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당신의 사역자를 세상에서 큰 인물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여러분들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심히 크게 보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 세상 속에서도 큰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이강평 목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야. 저 사람 말이야. 문제가 많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In Egypt. 에집트 안에서 믿지 않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도 위대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서 우리가 이런 말세지마를 맞이하면 각 교회가 목사 또한 장로 지도자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의견이 하나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 지도자들이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이 교회 지도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 본질 문제를 잘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세워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자들을 높이신 예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41절을 보세요. 요셉을 높이신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을 높이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높이셔서 정말 초대교회에 이 참 연약한 이 교회가 로마 대제국을 점령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복음 사역자로 선택한 여러분과 나를 역시 세상에서 높일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불평불만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을 체육계에서 그래도 이강평 그러면 역사를 통해서 한 시대를 책임지는 지도자로 만들었고, 올림픽도 치르는데 직접 참여하게 하셨고, 또 교회 지도자들로서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이강평 목사 그러면 다 알아요. 체육계, 교육계, 종교계, 이거 다 누가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을, 공만 치고 다닌 돌대가리를, 대학 졸업할 때 ABCD도 모르던 저를 미국에 가서 최초로 생리학 박사가, 운동 생리학 박사가 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이지 제가 한 것은 0.01%도 없다는 것을 저는 매일 느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데는 큰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말씀 선포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어저께 어떤 교수님하고 오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목사님은 뭐 말씀 전할 때 카리스마가 있다. 근데 그 양반 글을 보면 얼마나 수려한지 몰라요.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참 글을 잘 쓰네. 근데 나는 간단하잖아. 수식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리스마가 뭔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직선적으로 말하는 게 문제죠. 여기에다가 뭐 부사를 붙이고 형용사를 붙이지 못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준비 하려고 그러면 일주일 내내 읽고, 성경 보고 읽고, 성경 보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녹음해서 듣고. 그러니까 우리 교수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니, 그 설교를 매일 그렇게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못하겠어. 왜?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난 입술이 둔해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아론을 붙여서 말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불황무식한 사람이 성경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하면요,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말씀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사역자에게 남다른 말씀 선포의 권위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사역자가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것이 단순한 인간의 목소리가 되지 않고 신적 권위가 부여된 능력 있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말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과 더불어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였어? 옛날에 고기나 낚는 어부 아니었어? 아니, 근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신적 권위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선포한 메시지는 단순한 모세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백성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로 선택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권위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지성을 일깨우고 갈피를 못 잡고 부처처럼 떠도는 이 세상에 바른 방향을 설정해 주려 할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지혜와 권위를 부여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세상은 사람들은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들에게 남다른 권위를 발견하고 순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강단에서 함부로 이 어휘를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전할 때는 성경 말씀에 합당한 어휘를 선택하고 합당한 의미를 전달해야지 내 개인의 것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 말씀에 더하면 뭘 더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더한다고 그랬고, 성경 말씀을 빼고 자기의 뜻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때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하고 무식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으며 남다른 지혜가 있고 남다른 권위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명성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고 말씀 잘 전하던 종들이 유명해지고부터 이상한 소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성경에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연륜이 깊어지면요 점점 더 낮아져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떠나소서라고. 또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으며 남다른 지혜와 권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당신의 사역자인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으로서의 받은 바, 사역자로서의 받은 바, 은총과 은혜를 신실하게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죄악된 세상을 잘 인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복되고 건강하게 하시고 어떤 질병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사역자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겸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아버지 코로나19가 떠나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영상 제작팀 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계시는 분 또 다른 어떤 처소에 계시는 분 모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323장 한 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23장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래네. 어느 너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어느 너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주여 세 번 합니다. 자여! 자여! 자여!